마지막 때에 여성 사명자들을 부르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마지막 때에 여성 사명자들을 택하신 이유나 또 하나님께서 여성 사명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또 여성 사명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일 이제 우리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직접 리서치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계 2차 전쟁, 그런 전쟁 때는 보이도록 그렇게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가 폐허되고 또 실제적으로 땅이 황폐해진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닿지 않는 그 공중전을 했다고 합니다. 공중전에서 중국이 이제 많이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때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렇게 힘들게 이뤄놓은 것들을,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렇게 힘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그 국경선,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터널, 지금 세계 도처에는 많은 지하 도시들이 있고, 동유럽, 북유럽에는 많은 그 도시에 거의 도시와 방불케 되는 그러한 크기의 이제 지하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검은 세력이나 또 좋은 이유로 우리가 지하철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하의 그런 문명이죠. 근데 이런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많은 그 납치된 어린이들이 구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우주군을 비롯하여 특공대, 또 특공대라고 말하기 또 어려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이끌고 성도를 지키고 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활발하게 공격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막을 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수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또 비참하게 죽어가고 정말 간악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런 전투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 특별히 그 모성애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기른 그 엄마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그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잃은 그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그들의 원통함과 그들의 한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도 지금은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 많은 우리가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행성들이 있죠. 그 행성들의 어떤 이 주기적인 공정과 자전과 또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계절에 있다. 새로운 계절, 봄의 계절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들이라고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어둠의 세력들,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과 맞물려서 이제 중국 공산당과 또 캐톨릭 로마 교황청과 또 연대되는 여러 하부 조직들, 이런 세력들과 다 세계의 거부들, 이러한 세력들과 결탁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카발이라고 얘기해요. 카발. 네.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이 지구촌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모색하고 새로운 움직임들을 이제 하고 있지. 그들은 말하기를 새로운 이 지구촌을 리셋한다고 얘기해요. 리셋. 네. 새로 설정한다. 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간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미 또 50년 전부터 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예언과 실제적인 그 보도에 의하면 5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군대를 일으키고 우주군을 준비하고 또 이러한 준비는 2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 때도 우리는 성경에서 늘 읽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인내심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많은 시간을 두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시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들은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부르심과 교회 안에서 이 여성 사역자들 또 일반 성도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기는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는 앞으로 20년 동안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필했죠. 예, 식량도 보필하고 보급하고 또 많은 이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예,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사단과 사단의 진영에 세워진 하수인들과 그 어둠의 자식들,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모방이고 또 그것을 해방하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하, 지금 시기는 우주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계절에 들어왔고 우주의 계절에 있어서 새로운 시기에 들어왔고 이 시대는 여인들이 지도자로 많이 부상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셨고 지금 이 시점에는 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성들을 세우고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전쟁의 현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많은 교회 타락이 있고 배교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모형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사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죠. 그 전쟁은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 손에 붙였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대로 또 이스라엘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공격하는 이러한 약탈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밑에서 전쟁을 담당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4장 2절에 보시면 그 장관이 바로 시스라라는 장관이라는 거죠. 시스라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이들은 그냥 무기도 많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철병거 900승과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한 거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여러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었죠. 계속 부러지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또 미국을 위하여 또 이 딥스 세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걸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 올라온 글들을 삭제하고 해방하고 또 다른 정보를 뿌리고 이러한 이제 반대 그러한 하는 일들을 해왔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셨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드보라를
이제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오늘 사사기 5장에 있는 이런 이제 너무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죠.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보시면 21절에 그가 공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이 시스라죠.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숨어서 이렇게 몸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스라를 장막 말뚝을 취하고 또 한 손에는 방망이를 취해서 그 시스라를 직접 죽이는 이 엄청난 용감한 이 전쟁을 치른 여인이 바로 연약한 야엘입니다. 담대하게 그 시스라가 자기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장막 말뚝과 또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그렇게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이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젊은 30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미국에서 하버드를 나오고 또 하버드대를 다니고 또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는 이러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문과 모든 정보를 찾아서 리서치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도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마 방송 이런 것들, 그런 방송들을 보면은 금방금방 그 모든 또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전해주고, 그 목사님도 한 분 계시죠. 남자 목사님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부대들은 그 지금 시시각각 들려오는 새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일반 많은 이제 여성 기도하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실제적인 전투는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하에서 막 특수부대들이 서로 싸우고,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싸우고, 또 공중의 수만 피트 위에서는 신의 지팡이가 그 떨어져서 그 밑에 폭파하는 이런 폭파해서 그 지하 그들이 나쁜 목적으로 파놓은 그 지하 동굴들을 그냥 붕괴해서 메워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런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듣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보도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보도하는 많은 여성 사역자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전투 모세의 손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언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여성 사역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제 많은 부패와 또 어려움과 세상의 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서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드보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선택을 하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담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쁠 때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식, 내 교회, 내 일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영적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역자가 있고 국가적인 사역자가 있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사역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 목적하는 일,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볼 수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죠. 부부가 살아도 정말 마음이 같아야 같은 거죠. 마음이 멀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고 부르고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위대한 다윗도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았죠. 그는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다. 연합해 있다. 같다 라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대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영적 줄기를 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리가 와서 낚아챕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담대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덜 받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영원 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이 오늘날에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 일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대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직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오직 여호와께만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 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에 보면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호수아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권면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4차 혁명 산업시대를,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가치의 혁명이다.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이나 또 여러 이러한 문명들이 전에 3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시대다. 더 종교가 또 사상이 학문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들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지금 이제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는 전부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것은 이제 악한 무리들이 그런 이제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수탈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금을 물려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모든 부조리하고 부정적인 것이 리셋하는 그런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을 더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일을 함께 할까, 어떠한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할례를 베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육체에다가, 몸에다가 그 하나님과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광야에 그 40년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대가로 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정말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내 마음과 또 그들 이후에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또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사회가 복잡하고 너무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바쁘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동참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내가 하는 일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해라. 동참을 해라. 교회의 역할이 뭐냐?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분주한 일들, 자기 일에 너무나 바쁘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냐, 가정 일에 바쁘고 각자의 교회 일에 바쁘고 하는 일에 바쁘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도 뜻이 나오잖아요. 뜻이.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했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살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 그 돌판에 기록한 것은 깨뜨렸죠. 내려오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돌판에다 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또 613가지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들이라는 것은 그 율법에 기록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 십계명,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는 지식이고 이 가슴에는 뭐죠? 그 말씀의 동기나 그 말씀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의미와 그 동기와 목적 그거보다 더 깊은
뭐냐면 뜻입니다. 뜻. 네. 어떤 뜻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죠. 겉에 보이는 일들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가장 기초는 뭐냐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뜻이냐 거룩한 뜻이냐 선한 뜻이냐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냐 굉장히 그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뜻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들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도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쵸?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고 여성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전도를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구제를 하는지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잘 받들 때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이 옵니다. 영생.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 마치 욥이 그 사단의 시험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그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하와가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이 지구촌에 대한 통치권을 잃고 그래서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머리를 밟았으면 이제는 사단을 직접적으로 무적행적으로 집행하고 집어쳐놓고 그곳에서 심판당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욥에서 누가 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이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 그 사단을 왜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뜻을. 그 뜻이 어땠습니까? 욥이 의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혹시 자녀들이 죄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자기 아내 아닌 여인을 주목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음욕을 품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의롭게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하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동기, 보이지 않는 뜻, 보이지 않는 목적까지 다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고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이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사단을 막아내고 제어하고 피하고 스스로의 의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스스로의 의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욥을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8이라는 숫자가 새로 시작하는 의미의 시작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뜻에 집중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뜻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들이 왜 그 악이 점점점 커져서 딥스나 카발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왕국. 우리 교회에도 자기 왕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왕국. 이 지구촌이 자기네들 그 손으로 뜻대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디가, 우리는 쇠뇌를 당했어요. 쓸데없이 우리가 애워서 시험 본 그 모든 내용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쇠뇌를 받은 겁니다. 유명하다는 그 성인들이 그 이면에 어떤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성인으로 추앙되던 그러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평화주의자들, 간디, 아이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뜻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빛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함께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빛의 임재를 느끼는가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산에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습니다.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그래요. 죽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설마 물도 마시지 않았겠어? 물은 마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안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예.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그 영으로 받았습니다.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영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된 겁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꼭 그 십계명의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먹지 않았는데 결국은 빛이 나요. 29절 말씀을 보셔요. 빛이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안 먹었어요. 떡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빛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빛이 계속 들어왔고 그 안에 양식이 되어서 그 영에 빛이 나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이 어떻게 죽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기도,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죽지 않을까? 목회도 자기 멋대로 하면 그 목회가 이상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섬세하고 더 영적으로 깊이 내려가는 그런 여성들의 그 특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섬세하고 세밀하고 감성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뜻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생각을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여성 사역자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그 시스라나 정말 그 용감하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부하들을 거느리고 철병거를 거느리는 이러한 시스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사용받기 위해서는 더 영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새롭게. 옛날에 컸던 그런 교회들, 옛날에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 그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부류의 새로운 그 물결의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시대다. 주님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모든 이제 상황을 알고 계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영적인 군사들이 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